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우리 함께하신 또 승리하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좀 더 밝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이네요. 네, 너무 밝고 네, 관중 쪽이 좀 더 밝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인사하실 때에는요. 자기 주변에 있는 5m 반경 5m 이후에 있는 더 너머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말고요. 좀 멀리를 바라보면서 약간 눈빛으로 인사해도 좋고요. 지금 약간 고개 숙이면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실 텐데요.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또 우리가 일부분 떼어내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나의 소유, 나의 것,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 쓰겠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겠노라 결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많던 시간들 중에 과연 나는 주님을 얼마나 만났는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사람을 만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을 쏟고 함께 이야기하며 밥을 먹고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얼만큼 시간을 쏟고 대화하며 관계를 맺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자꾸만 멀어졌던 나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청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우리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보로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갑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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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고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우리가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고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는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 이 시간 위대하신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빛나는 왕대와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 왕사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님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거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나의 구원 나의 영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비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겉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에서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역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대의 왕부터 쭉 그때 함께 나눴었는데요. 르호보암 왕부터 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 부분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1대가 아니라 그 마지막 쪽에 속하는 왕들,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뭐 나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몇 대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20대 왕까지가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이때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 시기 가운데 에스겔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또 지난 2주 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은 제사장 직분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으며 환상을 보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이렇게 사역했을 때 시기가 한 30살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었는데요.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야긴 이 시대 때입니다. 제2차 포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남유다가 1차가 지나고 제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약 백성 1만 명 정도가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그곳에서 한마디로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남유다에 남겨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 땅 바벨론 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끌려간 사람들, 이 왕과 백성 1만 명, 이 사람들 옆에서 같이 바벨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환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두루마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1장에는 내 생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성전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5장의 이야기가 바로 불에 탄 포도나무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우리 교회에서 포도나무 하면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많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약간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많이 좀 생각이 남겨져 있습니다. 주는 포도나무가 나는 가지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지 막 이런 이야기로서 포도나무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그렇게 다뤄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한번 포도를 생각해 봅시다. 포도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포도나무 하면 과일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 포도나무 하는데 막 갑자기 가지 줄기가 생각나고 이런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막 그 옆에 있던 잎사귀가 떠오르고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포도나무, 알맹이, 열매 이것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포도나무에서 가장 쓸만한 것, 가장 그나마 정말 귀히 여겨지는 게 열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크게 좋게 쓰여지지 않기 연약하기 때문이죠. 줄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런 좀 약함이 있더라고요. 포도나무 줄기는 조직이 약하고 경도도 약하고 그리고 곧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굵기도 그렇게 굵지 않죠. 그래서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비교하면 너무나도 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포도나무 줄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무들은 오히려 줄기가 그나마 두껍고 곱고 경도가 조금 더 세고 한데 포도나무가 그 나무들보다 도대체 나은 게 뭐냐? 다 약할 뿐이다. 경도도 낮고 다 약해서 뭐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무보다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숲속의 여러 나무는 다른 강대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대 국가는 차라리 지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더 뭐 역사적으로나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나 더 낫다. 다른 나라들이 다 낫다. 너네 나라 이스라엘 그 땅 너네들 남유다 예루살렘 너희들 나은 게 뭐냐? 그 나라들보다 도대체 나은 거 뭐냐? 나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굳이 포도나무에서 나은 걸 찾자면 열매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그 말하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일하게 그나마 나은 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나라보다 다른 땅보다 뭐 특별히 더 군사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만드셨던 거죠. 그거 하나가 가장 귀한 것, 그나마 나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연약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무슨 그릇,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줄기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경도도 약하고 모든 그런 밀도도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제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갖다가 나 이 나무 포도나무 가지로 만들었어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너무나도 약하고 그 경도가 너무나도 낮아서 너무나도 뭐 다른 것에 비해 굳이 다른 걸 쓰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제조할 수 있겠느냐?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무는 조금 더 견고하고 경도도 높아서 좀 이렇게 못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걸못을 어떤 것을 걸만한 못 그것만으로도 사용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없는 그게 바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불에 대한 거는
조금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여기서 나오는 불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될 뿐이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그 두 끝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너희 땅 남유다 너희들 그 두 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두 끝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중간은 아까 말했던 그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도 지금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데 너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전할 때에도 제주에 합당하지 않거든. 하물며 부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한번들은 지금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후에 있을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그냥 불에 던져지는 것 같이 너희 예루살렘도 그렇게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재앙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이 7절에 대한 내용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너희들이 범법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그 모든 재앙들이 나 주 여호와의 말로 또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들이 에스겔서에 꽤 많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약 65번 정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거든요. 1장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다 그 내용들이 어떻냐면 재앙에 대한 벌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이 7장만 보더라도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재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실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것들을 왜 계속 이야기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전에 계속해서 그 벌이 있으면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있게 될 거야. 너 죄 지었잖아.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정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가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죠. 이전에 있던 죄나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구절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을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며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셔서 그래서 징계한다라고 합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은 아들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을 아들로 생각하니 내가 징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주일간에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묵상한 분이시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또 타이틀이 뭐냐면 바로 징계입니다.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징계 나옵니다. 환상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징계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계속해서 징계 나옵니다. 아, 우리 혼내시는구나, 우리 잘못하면 그래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징계 약간 좀 부정적으로 힘든 걸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징계라는 단어, 이 원어를 보면요, 파이데이아라는 이런 헬라어가 쓰입니다. 이 징계라고 여기서 해석되어졌던 이 징계 파이데이아의 뜻을 보면 교육 또는 양육,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징계가 그냥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고 이렇게 아픔을 주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교육하기 위해서, 너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너에게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과 같이 여기니까 너를 교육하기 위해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로 기간 동안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남유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벌받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벌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한 교육이고 양육이고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5장의 내용 부분들 좀 이 에스겔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 보면요, 1장부터 24장까지는요 그 내부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요 다른 나라들을 또 이제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심판하실 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냥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시면 이제 계속해서 제가 몇 분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좀 궁금증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요. 왜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만 나오느냐, 계속해서 막 뭐라고 하느냐, 막 이것만 계속해서 왜 진행되어지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를 교육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파이데이아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러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그 요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징계를 받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 그 어려웠던 기간들이 그 징계가 나에게 파이데이아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욥, 나의 생애까지도 저주하였던, 그렇게 힘들었던 그 욥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그런 가사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려움이 그게 나를 단련하는 기간이었구나, 파이데이아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게 되었다, 훈련되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징계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고3 때였는데요. 제가 지금 얼싸안고 고3 아이들을 또 맡고 있는데 저도 그 고3 때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어떠한 시험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어요. 뭐 수능 때문에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오해가 생겼고 그 소문들이 좀 안 좋게 나면서 좀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3 때 오로지 목표 하나가 그냥 졸업하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빨리 졸업하자. 50일 남았네, 40일 남았네, 이것만 셌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고요. 안 좋은 결정들을 내려고도 막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시간들을 간신히 이겨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드디어 갔죠. 이제는 좀 더 힘든 거는 좀 없어지겠구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네. 즐겁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즐겁기도 했는데요. 다시 또 어려움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쯤 저는 이제 군대를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빨리 못 간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좀 맞는 것들이 있었어요. 동아리에서도 또 찬양팀을 많이 들어가지고 찬양팀을 인도해야 되는 것도 맡았어야 됐고 또 과를 또 이렇게 뭐 이끄는 것도 맡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같은 공동체에 한 20명, 30명이 있는데 이미 그 나쁜 관계가 다 계속해서 묵묵히 쌓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떤 리더 자리를 맡으니까 갑자기 제가 리더를 맡은 그 시기 때 그게 막 터지는 거예요. 빵!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핍박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찬양팀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막 안에서 막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지금 이 몇 달만 잘 견디고 그냥 빨리 군대 가버리자. 자, 군대 갈 날짜만 기다리자. 계속해서 이러면서 이겨냈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네 너무 힘들다라고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많이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되어지고 가장 많이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때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밖에 붙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일 새벽 예배 나갔어요. 더 이상 주님 안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막 20명의 사람들을 오해를 다 풀어주려고 제가 한 명씩 가서 막 다 들어주고 막 그 중간에서 막 또 이야기 듣고 풀어주려고 해서 다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냥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매일 저녁을 기도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제가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문을 잠겠습니다 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사람 있을 때까지, 다 떠날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 가장 징계라고, 가장 벌의 시간이라고 여겨졌던 그 시간이 저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때 묵상했던 시간을 통해서 저조차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 갔다 나오는데요, 괜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아침 춥구나, 앞이 잘 안 보이네, 뭐 이러면서 그냥 출근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갔다가 막 나오는데 막 세상에서 막 새소리가 막 뭐 어떤 화음처럼 들리고 진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2층에서 아가이포로스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나가면, 새벽에 나가면 어떻냐면요, 샬롬이라는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나가실 때 그 위에 해가 딱 뜹니다. 엄청 아름다워요. 그런 하나하나가 막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시절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막 성령 충만해지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길 걷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냥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괜히 쓰레기 줍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니까,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시간이 양육이 되어지고 교육의 시간이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기 때 제가 교육자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요, 제 꿈이 뭐였냐면, 몇 분은 아시겠지만 교육자가 안 되는 게 그냥 꿈이었어요. 어떠한 뭐가 돼야지 이게 꿈이 아니라요, 나는 교육자가 안 되는 게 꿈이다. 그게 그냥 그거였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릴 때 유서 쓸 때에도 그거 써놨어요. 나는 내 아들이, 목회자 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거였어요. 그냥 내 아들이 목회자 아들이 되면 안 되니까 나는 목회자가 안 될 거야. 이거였어요. 그냥 그거 하나로 살았어요. 목회자 안 돼야지, 교육자 안 돼야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그냥 반대로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파이데이아 하셔서, 저를 양육시키셔서, 저를 교육시키셔서, 저를 훈련시키셔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징계라고 여겨지는 것, 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여기 나와서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다, 지치다 라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 파이데이아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고자 하시고 아들과 같이 여기셔서 교육시키고자 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아서 지금의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이 나에게 양육의 시간이구나, 파이데이아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하실 텐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감사 특방 가운데 항상 많이 불려지는 주제곡이 있습니다. 요즘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를 들으시면요, 마지막 퇴장할 때 나오는 곡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백성들아 이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에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는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오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오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밖에 버려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부르짖지 않도록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시는 나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회개의 고백들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벌을 통해서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언약 백성이 깨어진다면 이제 버려지는 것입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와라. 이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나의 죄악들 내어놓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과 관계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들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히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사라져버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어떤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육체,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스펙들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버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나의 믿음의 삶들과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길이 펴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시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상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외롭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요즘의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이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의 연속입니까? 왜 계속해서 고난은 한 개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왜 겹겹이 쌓이는 겁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파이데이야 하는 거야. 조금만 힘내. 너 내가 양육시키려고 하는 거야.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야. 더 큰 그 뒤에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힘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들이 시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들 주님 붙잡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주님 붙잡고 그 마지막 그 회복을 바라고 계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지금보다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주여, 우리를 파이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시며 우리를 올려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가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알시고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부르심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들 주님께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열매 맺지 못하였던, 주님과 관계 맺지 못하였던, 계속해서 죄 가운데 속했던 나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주 의지하며 그 믿음 가지고 살겠노라. 더욱더 주께 돌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징계와 같은 이 시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새겼던, 함께 작정하였던 씨앗 성도들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11월 12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던 씨앗 성도 초청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흥을 위해서, 그거 어떠한 그런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걸음들, 마음들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씨앗이 좋은 땅에 하나님의 이 터전 가운데 잘 심겨지는 오늘 그 역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옴으로 앞으로의 삶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음 안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씨앗 성도의 삶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나은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그 손길을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한소망의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청티움과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